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 밖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복음,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또한 누구를 주목하고 있으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40년 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동작으로 또한 때로는 같은 실망을 하며 살아가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일어서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떠한 물을 주거나 어떠한 의사를 동원해서 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을 때에 그가 깨끗이 나음을 받고 일어섰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를 일으킬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손을 뻗었을 때 그 손을 잡고 그 안진뱅이는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뛰었습니다.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고 문 밖으로 나아갔을 때에 인생의 밑바닥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장면, 그러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과 또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몰려드는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기 봐봐, 저 안진뱅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걸어다녀 뛰고 있어. 과연 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굴까? 라고 궁금하여서 사람들은 그 안진뱅이가 있었던 또 그 사람이 뛰어다니는 그 곳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솔로몬의 행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동쪽에 위치한 기둥, 회랑입니다. 햇빛도 막아주고 비도 피할 수 있는 공간. 예수님도 이 솔로몬 행각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그 장면에서 이 행각에서 그러한 논쟁을 펼치십니다. 그 행각의 장소에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으킨 사건, 기적을 또한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그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온통 쏟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능이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흔히 과거의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유명한 부흥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듣거나 또한 이 은혜를 나누면 그 부흥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 나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어떠한 기도원에서 병이 나았다라는 소리를 듣기만 하면 또한 그 기도원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또한 사람들이 몰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현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그 안진뱅이에 증거했을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목도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달려드는 또한 모이는 그러한 순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집중할 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를 주목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은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영광의 주인을 바꾸지 말라. 둘째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광의 주인을 바꾸지 말라. 여러분, 치유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붙잡다라는 말을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껴안다, 매달리다, 등을 기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그가 걷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붙잡은 것은요, 너무나 감격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또한 놀라며 감격하면서 이 치유받은 그 순간이 무엇라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서 베드로를 붙잡고 안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군중들을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온통 베드로와 요한으로 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요? 걷게 되었을까? 이 순간은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영웅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에 자신들의 우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했어. 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그 사람을 일으켰어.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베드로의 얼마나 큰 신앙 고백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어떠한 능력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작아지고 그 능력을 주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올 때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행한 사역들,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들,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요,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이러한 곳에 이렇게 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어떠한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자신들을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고 가로채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사업이 잘 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또한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면 내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잘하고 잘 키워서, 어떠한 사역의 열매가 맺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라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들입니다. 베드로는 군중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 놀랍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들어오셨었고 이삭의 고난에도 함께 하셨고 야곱의 밤을 세운 그 씨름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파스칼을 다 아실 것입니다. 철학자였고 수학자였던 이 파스칼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외투 안감을 뜯어보니 거기에 작은 종이 하나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청중들을 향해 이렇게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마치 돌직구를 날리듯이 말씀을 전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시에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그것을 주목하러 온 사람들, 또한 성전에서 기도하러 온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나에게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나에게 능력을, 나를 통한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를 죽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우리의 죄를 때로는 드러나게 하고 직면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되면 불편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 앞에서 예외가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이 말에 해당되는 당사자였습니다. 왜요? 그도 수없이 예수를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 늘 높은 자리에 그도 있으려고 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자신의 그 고향으로 돌아갔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건 이후에 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영광이 드러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만을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요, 반전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내어주어서 죽였지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죽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것을 목도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증인이 되는 것은요, 어떠한 사람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떠한 은혜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경험한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증인이십니다. 내 삶에서 죽은 것을 살리신 경험, 불가능한 것을 때론 가능케 하신 경험, 또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경험, 그 경험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영광의 주인을 바꾸지 마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때,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또 나에게 또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께로 말미암은 믿음이 되어집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세를 믿기도 하고요, 부적을 믿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또한 믿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들은 결국 어디로 향합니까? 모두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야기한 믿음은 다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합니까?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믿어야지, 더 믿음을 키워야지.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믿음이 커지거나 확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커지려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중심 신앙과 예수 중심 신앙의 차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 중심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확고하게 믿느냐. 내가 강하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약하게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믿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을요, 다 나에게서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자신을 정죄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거봐,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의 신앙은요, 다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을 크다 작다 논하기보다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능력의 크기, 열심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다면요, 산을 옮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 큰 능력을 행함으로 그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그것들이 행한 어떠한 능력과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안진병이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큰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구걸하며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어쩌면 제대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는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 생각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어떻게요? 온전히 그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이러한 능력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낫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를 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어떻게요? 우리를 낫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 믿음의 크기를 늘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앞서서 이야기했던 또 돌직구를 날리듯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과 또 다르게 또 부드러워서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방금 전까지 베드로는 너희가 생명의 이를 죽였다 라고 독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제들아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나는 너희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와 닮은 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그 죄를 직면하게 되어졌던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회를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나누셨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때로는 창피하고 숨고 싶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시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유다의 배신도 대제사장의 음모도 빌라도의 굴복도 군중의 외침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모든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부끄러웠던 그 순간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깨끗하여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였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낫게 합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강하시기에
우리는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복음은요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또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게 합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요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잘못했지 마치 죄의 목록을 수첩에 하나하나 적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이 회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방향을 바꾸다,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의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불어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틀으라는 거예요. 즉 회개는요 이 두 가지가 늘 동반됩니다. 돌아서는 것과 방향을 돌이키는 것.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에 이야기하셨죠. 또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또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처럼 복음은요 언제나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회개는요 파괴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이를 것이다. 더 큰 그림을 한 걸음 나아가서 제시하죠. 20절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케 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복음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임이니라. 회복의 그 날을 묘사하고 있죠. 우리는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기에 그 날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날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25절,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날이 주어지는데 그 새로운 날을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지만 동시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되어집니다. 정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복의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그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다, 어떤 특권을 가진 자다, 그것이 선민이 아닙니다. 선민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흘러가게 하는,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게 선민이에요. 내가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특권을 누리려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좋으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느 누군가에게, 가정에게, 때로는 직장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가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또한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지 않는 것은요, 우리 안에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혀 있다라는 것이죠. 악함은 우리의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 계획 안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삶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이익, 그 모든 것들이요, 나만을 향한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를 막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막힌 통로를 뚫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우리 앞에 세워놓으면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돌이킴이 있다라는 거죠. 돌이킴이 있다라는 방향을 전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건이 어떻게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안진뱅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늘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동전 한 입이었죠. 사람들이 자신을 먹고 살게 해줄 그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전 한 입은요, 많이 주어졌을 때는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사람들이 주지 않았을 때는요, 실망과 좌절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도 세상을 향하여 가진 눈을 가졌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늘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나누는 그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들은 높아지고자, 어떤 자리에 있고자 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바뀐 삶이죠.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입니다. 수려한 언변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학식을 가진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능력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처음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의 행각은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장소는 그 솔로몬의 행각은 어디여야 할까요? 가정이 되어지기도 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솔로몬의 각자가 주어진 솔로몬의 행각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이 변하고 바뀌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고 기이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바뀌었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 라고 하는 그 말이 들릴 때, 아, 내가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우리는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바꾸어 나갔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 라는 것은 결국 내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갔더니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떠한 일이 주어집니까?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 새롭게 된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눌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한 장소에서 한 장소로, 성전 안에서 성전 밖으로, 또한 오늘 읽은 솔로몬 행각의 말씀에서 또한 4장부터 이어지는 온 예루살렘까지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나누는 그 복음의 말씀이 나 개인으로,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가정, 또 우리 직장으로, 내가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모든 삶은 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기적 앞에서 사람을 주목하고, 은혜 앞에서 방법을 주목하고, 고난 앞에서 원인을 주목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시선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만을 주목하게 해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이 솔로몬의 행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왜 화면이 저래? 왜 자꾸 안 차?